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라도 좀 할까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인사 말씀을 당신이 제 곁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 곁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칼 세이건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면서 제일 표지에 서문에다가 자기 아내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라고 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옆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많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 그리고 유혹이 참 많은 가운데에서도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큰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려니까 되게 떨립니다. 앞에 태민이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리고 모두가 집중해서 잘 보시는데 내가 설교할 때 저 정도로 집중해서 보실까 라는 부담감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설교자는 어디 나가버리네요. 네, 제 설교가 듣기 싫은 모양입니다. 네, 저희 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4명이서 제 얼굴입니까? 네, 저희 4명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집사람이 1명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2 있습니다. 얼굴은 다르게 생겼는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네, 그래서 쌍둥이가 지금은 이제 중3 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어디서 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애들은 이 사진 보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나 자기들 사진 좀 안 썼으면 좋겠고 자기들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청소년 부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를 드리고 또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리고 또 화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 교단은 대단한 교단입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펼쳐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성도, 3천만 명 가까운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재림교회입니다. 물론 저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때로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비난받기도 하는 교단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통계를 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통계를 2년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membership by age as percentage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교인 중에 그 연령대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나눠놨냐면 지회별로 나눠놨습니다. 지회. 그래서 가운데에 보시면 5번째에 NS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북아태 지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NAD가 어디냐면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북미 지회입니다. 북미 지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EUD라고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디비전.
그리고 이제 끝에서 세 번째에 있는 SSD가 어디냐면 우리가 한때 우리와 같은 지회에 소속되었던 남아태 지회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그 외에 뭐 하여튼 동남아시아들 나라들 있잖아요. 태국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SSD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의 그래프가 어느 연령대냐면 여기 보시면 up to 20, 20이라고 되어 있죠. 20세까지의 우리 교회의 교인 비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제일 앞에 있는 ECD, 아프리카입니다. ECD는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20대까지의 교인 퍼센테이지가요. 여러분, 심지어 SSD, 우리랑 옆에 있었던 그 남아태 지회도 30% 됩니다. 20살까지가. 심지어 그 옆에 있는 TED라고 되어 있는 곳은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NSD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도 한참 모자라요. 그렇죠? 제일 낮은 데는 어디냐? 유럽연합입니다. 여러분, 뭐 유럽연합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유럽연합은 가시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뭐 어디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큰 성당에 한 20명, 3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요. 네. 그런 게 이제 EUD, 그 유럽연합의 이 실태인데 거기는 거의 한 2, 3%밖에 안 돼요. 20살까지가. 근데 NSD,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지회도 이 사정이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 5% 이상, 한 6%, 7% 정도 돼요. 20살까지가. 여러분, 이것과 함께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여기는 뭐냐면 over 80 돼 있습니다. 80세 이상. 여러분, 70세나 60세 이상도 아니고 80세 이상은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우리가. NSD가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거의 14% 정도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청소년 사역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그냥 이게 사회적인 기류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특별히 20살 이하의 청년들이 남아있기에, 청소년들이 남아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인가? 어떤 통계에 보면 50%가 대학생 되기 전에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 교회 안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저도 합회에 들어와서 청소년 부장을 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자료에 대한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 이런 자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급급하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매주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자료를 딱 접하고 나서 보니까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더 열심히,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들이고 더 많은 노력을 들이고 더 많은 열정을 들여서 우리 교회에 이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 교인 수가 늘어나서 20세 이하의 퍼센테이지가 6%만 된다 하더라도 20만이 아닌 40만, 60만이 된다면 6%에 남아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것이 더 걱정이라서 고민되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축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린이가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어린이가 나와서 설교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왜냐? 어린이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패스파인드의 주요 사상인 구원과 봉사에 따라서 잘 양육되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슬라이스를 보여주십시오. 제 얼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 얼굴. 네. 우리 패스파인더 사역의 이 주요 사상인 구원과 봉사에 따라서 우리의 이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건전한 재림 성도가 되어 가도록 노력해 주시는 알파시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패스파인더 사역은 누구만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사역의 파트마다 해야 될 기능들을 잘 맡아주셔서 이들에게 바른, 그리고 건전한, 그리고 아주 이 튼튼한 재림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그런 알파시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나는 진짜 기적을 경험해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우리 안 교장님. 예,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네, 맞습니다. 또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어떤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 네, 답이 없으시네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없으시면 설교는 마치지 않습니다. 네. 네. 너무 많으셔서, 네, 그래서 이 알파시티가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 일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일으키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곁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옆에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기적을, 즉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5절에는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요한복음의 좀 앞쪽에 있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33절에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야, 저 배 타고 가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들이 있는 각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도보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마 그보다 더 빠르게 막 하여튼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내리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 보실 것은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요즘도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순례한다고 하면서 순례길을 떠나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10바퀴 도는 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갈릴리 호수가 뭐 여기에 있는 뭐 어디죠? 뭐 옥숫골 뭐 무슨 못 있잖아요. 뭐 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못처럼 조그만 게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렀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죠? 커요. 이걸 한 바퀴 돌려면 몇 킬로 정도 걸리냐면 63km 걸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걸 10바퀴를 돌아요. 10바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주도를 한 바퀴 걸어봤거든요. 공항에 딱 내려서 해변으로 나가서 해변을 쭉 따라서 걸어서 다시 출발했던 곳까지 딱 돌아왔어요. 얼마 정도 걸리냐면 250km 정도 걸립니다. 제가 걸어봤어요. 하루에 한 50km씩 걸어야지 5일이면 끝나요. 제가 걸었거든요. 제 발이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다 아스팔트 길이라서 아스팔트 길을 걸으니까 발에 막 불이 나고 한 둘째 날부터는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무릎 밑으로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요. 근데 하여튼 해봤습니다.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일요일 교회 사람들 그 진리도 아닌 걸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행적을 간다고 630km를 걸어요. 예?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한 바퀴도 아니고 10바퀴를 돌아요. 10바퀴를요. 그럼 이 정도는 해야죠. 아닙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만약 갈릴리 이쪽 호수에서 저쪽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셔요. 그럼 만약에 5km를 배를 타고 넘어가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5k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좀 더 길겠죠. 그렇죠? 물론 뭐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님의 배를 같이 타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고을의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가려면 훨씬 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원에서 이 원 지름보다 이 원주가 몇 배가 더 커요? 3배 이상 더 큽니다. 그렇죠? 3.14 뭐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반만 하더라도 1배 반 이상은 걸어야 돼요. 그러니 딱 원주 동그랗게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5km 가시면 이 사람들은 7.5km 이상은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10km 가시면 15km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마라톤도 해봤거든요. 지금은 몸이 좀 이렇지만 한때 제가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 풀코스를 5번 뛰었습니다. 제가요. 해보신 분 있습니까? 마라톤 풀코스 뛰어보신 분? 뛰어보셨습니까? 지금도 뛰고 계십니까? 예, 존경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제 최고 기록은 4시간 36초 만에 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어요. 저보다 더 빨리 뛰시죠? 예,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저걸 서브 4라 그러거든요. 3시간 20분이면 아마 집사님 또는 장로님? 집사님께서는 아마 서브 3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서브 3가 뭐냐면 3시간 이하 2시간 59분 59초 안에 마라톤을 다 풀코스를 뛰는 거를 서브 3라 그러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거의 신으로 보죠. 우와! 네. 저는 이제 못 뜁니다. 네. 몸이 이래가지고 못 뛰겠더라고요. 네. 마라톤도 저는 5번이나 뛰었어요. 풀코스를. 하프코스 20km, 21km는 한 40분 이상 뛰었을 거예요, 제가요. 네, 젊을 때. 네. 여러분,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려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모스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근이 있을 것인데 무슨 기근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같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내내 다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찾아서든 재림마을에 들어가서든 내가 원하는 말씀을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요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의 환란이요? 그때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그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말씀은 여전히 엄청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우리한테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네. 말씀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행가 가운데에 50% 이상 아니면 그 이상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도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요 에어포켓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더라도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이 없어서 죽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에어포켓에 있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3일 이후면 다 죽어요. 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바닷물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무리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알파시티 교회가 변화가 없으면 저의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말은요 귀로는 듣는데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내 머리나 내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귀로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배 타는 거 보고 갔어요. 처음에는 막 의욕 있게 출발합니다. 예수님 가시네 나도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대로 막 가요. 1km 걷고 2km 걷고 3km 걸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몸이 좀 피곤해요. 발이 지저분해져요 점점.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갈까 말까 고민해요. 그리고 가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 12시 돼도 안 맞추고 1시 돼도 안 맞추고 2시 돼도 안 맞춰요. 오늘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안 맞죠? 그러니 듣다 지쳐가지고 집에 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다가 지쳐서 돌아온 사람이나 말씀을 듣다가 안 되어서 돌아온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열정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도요, 그냥 내가 믿고 예,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면 첫 번째는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9절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하시는데 사람들 표정이 보니까 어때요? 봐요, 벌써 12시가 다 돼가니까 그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배도 고프고. 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물어봐요. 빌립아,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아우,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하더라도요 200데나리온이 더 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되게 막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 것 같죠? 그 순간에 착 해가지고 200데나리온 탁, 한 명당 5,000원 해가지고 뭐 100명이니까 뭐 50만원, 1000명이면 뭐 500만원 뭐 이 계산한 것 같죠? 그건 아니에요. 빌립이요,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몰라.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이 엄청 많은데 빌립이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답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조금만 주더라.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200데나리온이 당시 유대인 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연봉. 그냥 머릿속에 대부분들이 그냥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2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일하면 얼마 주냐면 1데나리온 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논 날이 많잖아요. 안식일은 무조건 놀아야 되죠. 비 오면 일 못하죠. 무슨 절기해가 일주일 통째로 놀아버리죠. 그런 게 막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대속제일 뭐 장막절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평균 한 200일 일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데나리온이니까 1년 일하면 한 200데나리온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예수님 1년 연봉 다 집어넣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은 안드레가요, 어디를 갔어요. 돌아다녀요. 뭐라고 돌아다니냐면, 야,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 있는 사람 물어보고 돌아다녀요. 먹을 거 있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 먹을 거 있어? 뭐 있어? 빨리 꺼내봐. 안 돼? 껌 나 좀 줘봐 빨리. 줄 거야 안 줄 거야? 하진이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 거야 안 줄 거야? 아, 줄 거야? 그럼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나와. 주세요. 나 주는 거야, 그렇지? 네, 들어가 있어 빨리. 네. 하진이는 껌을 단번에 줬어요, 그렇죠? 단번에 줬어. 왜? 이거 지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파는 거니까. 네. 뭐 부끄러울 것도 없어, 그렇죠? 네. 절 줬어요. 근데 안드레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있는 사람 하니까 어떤 애가 분위기가 좀 수상해요. 꺼낼까 말까 꺼낼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걸 딱 알고 안드레가 야, 먹을 거 있어 없어 물어봤더니 얘가 마지막 용기를 꺼내어서 내서 제가 먹을 게 있기는 한데 하면서 꺼냈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걸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리려니까 좀 창피해. 왜냐면요, 당시에 제일 못 살던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뭐냐면 이 보리떡하고 물고기예요. 이 보리떡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를 갈아가지고 그냥 떡을 빵 이런 거 만든 건데, 이걸 그냥 먹으면 어때요? 그냥 먹으면 퍽퍽하죠?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들을 소금을 쳐가지고 쪄려가지고 말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조금 뜯어가지고 먹으면 어째요? 짜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침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으로 보리떡을 섞어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못 살던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이 보리떡하고 물고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아이가 이걸 꺼내려니까 어때요? 창피해.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소풍 가도 도시락을 꺼내기가 창피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도 그러신 분 있나? 저희 어머니는요, 김밥을 싸줘도 현미밥으로 싸줘요. 처음에 딱 열면 애들이 우와 신기해요. 야, 니는 색깔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그럼 바꿔 먹을래? 딱 하면은 하나 바꿔 먹고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바꿔 먹어요. 여러분, 이 아이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그걸 꺼내기가 부끄러워. 근데 그 꺼내기가 부끄러운 그거를 용기를 내어서 탁 꺼내가지고 안드레한테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걸 들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 예? 그것도 어른들만, 남자들만 5,000명.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자, 애들, 뭐 12살 이하 애들 다 빼고 하니까 5,000명. 다 합하면 한 2만 명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한테는 이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창피한 거죠. 네. 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아이한테는 이게 어쩌면 참 창피한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남들 앞에 내놓기에 떳떳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귀한 거냐 천한 거냐 아니면 양이 많냐 적냐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뭘 하시냐면 2만 명 아니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기 보면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알아 잘? 그래? 이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찾지 않는다. 다만 있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만들었냐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버려진 자전거가 한 대 있어요. 나무에 기울여져 있는 이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에 안장을 탁 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잡는 손잡이를 딱 떼었어요. 그리고는 안장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손잡이를 이렇게 놓고 나서 이 작품을 뭐라고 했냐면 황소머리라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1980년대 런던 경매장에 얼마에 팔렸냐면 293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293억. 이 피카소는 재료비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워와가지고 이거를 딱 갖다 붙이니까 293억이 됐어요. 제가 오늘 집에 가다가 자전거 한 대를 사요. 아예 한 1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안장 띄고 핸들 띄고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가. 그리고는 딱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황소머리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표절이 되니까 나는 뭐 한우머리 만들어서 팔면 진규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요. 왜? 왜 안 사요? 왜 안 사? 왜 안 살까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누구 손에 들리니까요? 피카소 손에 들리니까 그게 만들어지고 293억짜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재료가 얼마나 잘 돼 있냐, 못 돼 있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하려고 하다 보면 맨날 핑계가 뭐냐면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그렇죠. 아는 게 없죠, 당연히. 네. 여러분, 저라고 아는 게 많겠습니까? 저도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인간인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거를 다 몰라요. 네. 선교하라고 하면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없어서. 여러분, 귀하고 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 들리지 않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것이 천하냐 귀하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에게는 이 도시락이 좀 창피하고 뭐 내놓기가 부끄러운 그런 도시락이지만 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예수님 손에는 뭐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 도시락 이야기는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락일 거예요.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오병이어는 다 알아요. 예? 심지어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어떤 때는 오병이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도시락이 누구 도시락이냐면 이름도 모르고 창피해서 꺼놓기 부끄러웠던 이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유명한 기적을 일으킨 도시락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이 사역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청소년 사역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아무 뭐 별줄 할 줄 아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도 귀엽게 보는 거지 저걸로 막 우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요,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성경은요. 그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 귀하고 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하찮은 실력 아니면 내 하찮은 재물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 이거 별거 아닌 거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거는 변명에 불과해요. 내가 아무리 할 줄 아는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일으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 왜냐하면 이 아이의 도시락을 딱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1절에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한 1년 살았거든요. 제가 대학 3학년을 마치고 천매 선교사를 가고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지냈어요. 거기에 주식이 이겁니다. 바나나 그리고 카사바. 카사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요즘. 카사바 파우더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요. 이 두 개가 이제 주식이에요. 요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튀겨 먹거나 똑같아요. 1년 내내 이런 거 먹고 살아요. 여러분, 1년 내내 이런 거 먹고 사니까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제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를까요? 밥. 저는 다행히 그래도 돈이 있어가지고 쌀을 사서 밥을 해 먹기도 해요. 밥은. 그리고 뭐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볶아 먹고 뭐 하긴 하는데, 그런 것만 먹어도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한국인의 영혼, 김치. 그렇죠? 된장찌개. 뭐 치킨. 피자. 떡볶이, 김밥, 막 이래 한국에서 먹던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들 가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끝나고 한국 가면 뭐 먹어야지 적는 거 리스트도 많이 적어요. 예. 진짜로 많이 적어요. 뭐 먹어야지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불평을 막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김치, 된장찌개, 김치찌개, 치킨, 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교인 하나가,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참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아프리카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굶어서 죽는다더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냐. 어디 가든지 바나나가 있고 심기만 하면 카사바가 막 자라고, 그래서 내 힘만 있으면 가서 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참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현타가 왔습니다. 머리 한 대 얻어맞았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차 있는데 김치, 피자, 치킨, 된장찌개, 떡볶이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막 불평하고 있는데 얘는 뭐라 그래요? 평생 이런 거 먹잖아요. 평생. 저는 1년만 먹으면 돼요. 이거요. 1년만 먹으면 되는데 얘는 평생 이거 먹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다? 감사하대. 나는 감사를 느껴보지 못했는데 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선교사로서 제가 얼마나 거기서 자괴감이 들었는지, 그렇구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호랑이를 만들었냐고 불평하지 말라. 호랑이에게 날개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인도에 이 초원에 호랑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가끔 일하러 나갔다 오면 이 호랑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물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만들었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현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거 왜 만들었냐고 불평하지 마라. 만약 하나님께서 호랑이한테 날개까지 달아줬으면 밭에서 일하고 있는 너네도 다 죽었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26절까지 있는 매 절절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매 절절마다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돌리기에 부적합한 때는 없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내 상황이 좀 안 좋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돌리기에 부적합한 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만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런 때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계획을 탁 세웠어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계획이야. 이거 아니면 안 돼. 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교인들이 동참합니까? 안 합니까? 꼭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3명이 동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3명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이 동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1명이 동참하게 해주셔서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요,
제자들이 다시 앉으라 그래가지고 다 앉았는데 자기 앞에 뭐가 와요? 음식이 와. 근데 이 음식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음식이야. 그쵸? 네. 아침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걸 딱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안드레한테 드린 그 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앞에 다시 왔다는 생각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쵸? 뭐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아이는 이 음식을 보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거 누구 음식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이다. 내가 오늘 들고 온 음식이다 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음식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먹었을 것 같습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우리 집사님이 안 먹고 집에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 생각하고 좀 비슷해요. 네. 왜 가져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걸 왜 집에 다시 가져갔을 것 같습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렇죠? 네. 그럼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자기 앞에 도시락이 왔는데 이 도시락이 누가 싸준 음식이에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야. 내가 들고 왔던 그 도시락이야.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누구 거야? 내 거. 다시 싸요. 나한테 준 그 요만큼 음식을 다시 싸가지고 이걸 다시 집에 들고 가.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엄마. 이게 뭔지 알아? 야, 그거 내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인데 왜 안 먹고 가져왔어? 라고. 엄마, 이거는 그 도시락이 아니야. 이걸 내가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그 예수님한테 드린 그 도시락이 다시 나한테 와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음식이야. 이게 자랑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 이제? 아까는 먹는다며. 홀랑 다 먹으면 안 돼. 알았지? 하나는 남겨놔야 돼. 자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엄마한테만 자랑합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한테 자랑해요 안 해요? 해야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왜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저씨 이 음식이 뭔지 아세요? 자랑해야지. 옆집 아저씨한테만 합니까? 뒷집 할머니한테도 하고 옆집 아줌마한테도 하고 삼촌한테도 하고 이모한테도 하고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자랑해야죠. 여러분 패스파인더의 주요 사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과 봉사. 어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누구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원과 봉사가 남았잖아요. 봉사가 뭐예요? 봉사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그 기적을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봉사예요.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했던 기적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좋은 거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준 이 모본이 우리의 자녀들한테 전해지고 우리의 자녀들한테 전해진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해서 이러한 전승신앙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 알파시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모습으로 일하고 또한 이 청소년 사역에 매진하는 알파시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